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한번 얘기를 나눌게요. 이 자리가 우리가 심판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림받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르실 텐데 무엇이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떠오르십니까?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미리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실까?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거룩하게 살고 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냅다 질러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요, 미리 그런 마음들의 생각들을 가져도 그 앞에 섰을 적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변명도 안 나오고 거짓말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후덜덜덜 다리가 떨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그 순간에는 우리들의 이 이성적인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목조목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죄 없으면 얼마나 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 만나고 보니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봤자 알고 보니 내게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이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하실 만한 그런 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바탕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지 내가 이게 완전한 거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행동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그래 너는 천국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맨 마지막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텐데 이 심판대 앞에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이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호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그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하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이 여겼던 그거를 한없이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 본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 이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셔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왜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불편해지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한 청년이요,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대화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주식, 코인 요 얘기만 계속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도 돈 벌어놔야 된다. 책까지 우리가 성경책 건네주듯이 책을 주더래요. 돈 잘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하는 방법, 이거를 책을 건네주면서 너도 돈 벌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 안 합니다. 왜? 너 교회 다녀? 네. 하는 그 순간부터요, 완전히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요 놀리기 시작하더래요. 야 요새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 그러면서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아요. 당해도
똑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지금 1시간, 요때만 그리스도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기는 이런 장소에서는 기꺼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드러내지만, 그런데 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요, 나 혼자일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관심 없을 때, 그때는 우리들이 카멜레온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이 피해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게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 지금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왜? 다들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대로 심판 앞에 갔다가 오늘 이 말씀대로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대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놓고 싶은 게 이게 제 심정인 거예요. 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갖고 저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걸 철저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깨트려버리고 철저히 천국의 그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통째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묵은 것들 내버 던지고 하늘의 것들로 심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라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믿으면 왜 그러느냐? 직장에서 잘리는 거거든요. 왜? 이단이니까. 그때는 이게 종교랑 다 엮여 있잖아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뭐라 그러냐면, 난 그래도 내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 기도하고 있어, 오늘 그래도 기도했어, 나 식사 기도했어.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했을 적에는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수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주의 우편에 좌편에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적에 다들 제자들끼리 다투고 질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열정적이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거야. 이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 주님의 울타리 바깥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마당에 모닥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기에 있을 적에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평생 모태신앙 속에서 교회를 다녔을 적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갔더니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환경 속에 나홀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주일에 친구들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야, 너는 너만 생각하니? 하는 그 친구들과 부딪히기 시작할 적에 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가는 이 안에서가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을 할지 선택을 할지,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들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그때 일을 했었는데 그 일터에서 보는 사람마다 전도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다 교회까지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정말 예외 없이 높은 사람이든 뭐 까다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저 사람입니다. 하나님, 둘이 있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대화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좀 높은 직급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너무 이게 성격적으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누가 나랑 같이 일하러 갈 사람 딱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요. 저 갈게요. 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단둘이 있을 적에 계속 이제 들어주다가 이제 딱 틈이 됐을 적에 예수님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 전체가요 쫙 다 모였는데 한 이 큰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테이블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쫙 저 멀리까지 길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다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맨 높은 분이 앞에 이렇게 소주잔들이 다 있는데 부었어요. 그리고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털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래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마시고 털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제 자리가 됐어요. 전 안 마십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지금 이게 어느 자리인지 알아? 저분 계시는 자리야. 난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요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마셨어요. 그 사실 알고 보면 이 회식 자리에 술 마시자고 정말 제일 권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보면 교회 집사고 권사들이에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다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 없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포도주 드시지 않았냐고. 꼭 초를 치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술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아예 놨어요, 그냥. 작정하고.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2명 반의 분의 일을 했어요. 물론 저도 힘들었죠. 그런데 주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려고요.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 마치고 집에 이제 왔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벽에다가 등을 대고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는데 잠깐 보니까 제가 졸았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고개는 이렇게 꺾여 있고 시계를 보니까 3시 반이에요, 새벽.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물론 제 마음속에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너 왜 술 안 마시냐고 초치는 그분이 오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진짜다. 교회 다녀도 다들 가짜가 많아. 이분은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교회 욕하는 사람도 실은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시라 그러면 똑같이 마셔주면 이게 친구고 어울리고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저 바깥에 있을 적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압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대놓고 이제는 교회를 조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그 영화가 흥행했을 적에, 그 드라마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을 적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력이라는 것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그 토양 속에서 건강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요. 반기독교적인 그 토양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듣는 시간과 그리고 저 바깥에서 매체와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더 영향을 받게 될까? 아무리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자리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 실질적인 퍼센트는 한 1에서 3% 정도 된대요. 실제로 한 청년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 저희 과 한 50명 약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저 혼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니는데 얘 혼자 다니니까 얘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혼자 놓이니까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놓고 이 기독 학생들을 향한 이런 설문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내놨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적에 3명 중에 1명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3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냥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다닌다는 것은 3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느냐 했을 적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언제냐면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직장 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대부분이 그때 다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은 어떤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는 더 이상 나 안 다닐 것 같아.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자는 건 뭐냐?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떠나느냐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가 막힌 토양 속에서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에 머무를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오늘 본문처럼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천인공노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를 명심하고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체험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은요, 암울하지만은 사실 이 초대교회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이 초대교인들이 모이면 성찬식, 애찬식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 그런 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즐기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오로지 황제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 하나님의 아들, 황제. 자, 그런데 저 팔레스틴의 십자가형이라는 건 반역죄라는 건데 반역죄로 죽은 사람을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황제, 당신은 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의 2가지 요소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 우리는 그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이란 같은 데 보면 지금 히잡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심 고백하는 순간에, SNS에 올리는 순간에, 길거리에 용기를 내서 내가 히잡을 벗는 그 순간에 내 목숨 어떻게 될 줄 알고서도 그 행동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원인은 환경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환경이 아니라 이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퍼센티지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 달려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비난한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계속 회개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다 회개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세상에게 우리가 존경받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마을을 지나가면 지나가는 깡패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시절에 순수했던 시절에서나 가능하지, 지금 한국 사회 이 시대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됐냐면,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당당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은과 금은 없대요. 상관없어요. 좋은 시설, 넓은 주차장,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여러분들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설득받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거성 여인처럼요. 사람들 시선이 피해가지고 벌건 대잔에 뜨거운 그 떼볕 아래서 난 몰래 나와서 우물물을 퍼다가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합니까? 이 여인이 헐레벌떡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봤다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피하고 꺼리게 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얼마 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 제가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갖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나이 많은 성도님이 온라인 성도님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저는 길튼교회 온라인 성도라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한쪽 팔이 이게 아파가지고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혀 뭐 들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그날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제는요 괜찮아요. 7kg짜리 8kg짜리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데도 안 아파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고마워서 뭔가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지 저는 아니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요일에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저 멀리 하남에서요. 대중교통 타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손수 만든 이 식혜 이거랑 묵이랑 뭐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번에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번 수요일에 정말 추웠어요. 오늘도 춥지만은. 여러분들 이분이 무엇이 감사할까? 이 성도님께서
팔이 나은 것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팔이 나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왔을 적에 기도하자 그러면 간절히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 좀 만나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부인하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놓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야 할지라도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붙드시기로 작정하시기만 하면 남겨진 여러분들의 자녀도 믿음의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 지키고 나 하나 순종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결실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우리들에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정말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거의 다 끌려가서 남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전체에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실제로 기독교인이 로마 전체에서 몇 프로? 3%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며느리를 찾으려고 해보니까 처녀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저 기독교인들은 진짜 거기에 처녀들을 찾을 수 있어. 거기에 순결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청혼을 하기 시작했고, 안 되면 강제로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가 뭐 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겠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후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국교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점점 퍼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된 거예요. 그것도 힘없이. 무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을 때 내 다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될 때 음식 맛이 살게 되고, 내가 이스트가 되어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호떡 장사 오래 하셔서 잘 알아요. 이스트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시장에 가서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그 이스트 그거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밀가루 대비 이스트가 한 1에서 한 3% 정도만 되면 그게 빵이 되고 떡이 되고 빵이 되고 과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는 1000만이다. 그리고 어디서는 400만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가 3%만 된다고 한다면, 아니 1%만 된다고 한다면 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들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로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 갖고 사무엘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저 유명한 목사님들보다도, 저 큰 교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돕냐? 어려운 데를 돕냐? 노숙자들을 왜 찾아가느냐? 왜 그런 열심을 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럴 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대답 안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동시에 섬겼거든요. 왜 굳이 예수여만 하느냐? 왜 편협한 독선자가 우리는 돼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포용력 있는 관대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잘 어울리고 불편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우리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가장하고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뭐 합니까? 종교 통합 외칠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렇게 갈 거예요. 반대하는 그룹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20년 전에 지금 20년 후가 이렇게 될 줄 여러분들 알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사실. 그때도 우리 믿음은 부끄럼 없이 주의 십자가 붙들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배운 우리 자녀들, 점점 더 거세어지는 이 시련의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내년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여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 부끄러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천인공로할 그 예를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두렵습니까? 움츠러들었으면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의 그 이름 선포할 때 그 권능이, 선포하는 그 입에 권능이 임하여 우리들로 담대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사택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적에 박 목사님이 여러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 서울역의 광장에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남자가 가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지 말고 사람 제일 많은 거기에 가갖고 내가 선포하겠다.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딱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 있냐면 그 서울역 올라갈 때 그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보는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제는 선포하려고 딱 해갖고 정말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와. 다시 심호흡을 하고 정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30분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는 남자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조금 내가 좀 어렵겠고, 그래서 제일 많은데 여기 이러면 완전히 좀 미친놈 이상하게 다 쳐다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많은 데로 갔어요. 이 횡단보도 건너서 이 서울역 쪽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요 구간이 또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거기를 섰습니다. 그래, 이 정도쯤은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안 나가는 거야. 와,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거기랑 여기 도합해갖고 한 20-30분 정도를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심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이크도 없이요, 그냥 육성으로 막 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지없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은 오더니 돈 달래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저를 보더니 확 뛰어가서 거기 옆에 맥도날드인지 뭔가 있었어요. 거기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햄버거 세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부끄러웠는데 외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움츠러드는구나. 그러나 용기를 내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움츠러들어갖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졸아요. 그거 말고 외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부를 적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대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남들 다 외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아무도 안 쳐다보지? 그리고 외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위축된다고요. 여러분들 드러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례 없는 핍박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 갖고 과연 신앙을 그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서서히 교회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한 번에 핍박이 한 번 딱 때렸을 적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수수수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단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어나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 부끄러운다고 한다면 만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적에 우리들은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지금 무엇인가? 조금만 손해봐도 못 견뎌요. 조금만 억울한 일들 당해도 못 참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효성 목사님이요.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독일에 유학을 가셨죠. 그러면서 이 아직 공산화 상태였던 이 루마니아에 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당시 한 70 되는 할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머뭇머뭇대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실은 1945년까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공산당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목사님을 봤다고. 수십 년 만에 목사님을 봤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그 할아버지. 그런데 1946년이 됐을 적에 공산당들이 이제 밀려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폐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잘 믿는 기독교인들도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 목사를 꽁꽁 묶어놓고요. 교회 종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고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꽁꽁 묶여 있고 그리고 교회 거기 마을에는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는 없어. 당신들 중에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놓아줄 텐데 그런데 아는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은 목사니까 내가 잡아갈 거야.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잡아갈 거야. 여러분들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뛰쳐나가서 목사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5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더래요. 한 명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렇게 하면 나도 잡혀 끌려갈 게 뻔하니까. 저 공산당원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뻔하니까. 여러분들 안 됐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공산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를 묶어놓고 여러분들 지금 다 보는 앞에 이 사람 아느냐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때 이분이
젊었을 때죠. 제가 압니다 하려고 발을 한 발짝을 뗐대요. 근데 떼는 순간에 고개를 돌아보니 여기 보니까 9살짜리, 5살짜리, 4살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면 저희들은 누가 돌보지? 하는 생각에 뗐던 그 발자국을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은 그대로 잡혀가서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끌려갔대요. 그리고 지금은 생사도 확인하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산당원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이미 이 모든 신앙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미안함,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왔을 적에 그 숨겨왔던 그 고통을 가지고 앞에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세례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어요. 자식들까지 다 세례받았어요. 게다가 거기 있던 교인들 전부 다가 그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은혜받고 함께 지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시베리아로 끌려갔던 그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죽어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나를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날 건져 주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붙잡히실 때, 그분이 채찍 맞으실 적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는 외로이 홀로 내버려두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한 노인의 통곡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흘려야 될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부정하니까, 부인하니까 그냥 거기에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회개치 않고 이대로 살아가다가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차마 내가 당신을 안다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 스스로 고개를 떨구고 체념해서 스스로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예요. 스스로 아니까,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까, 내가 외면했다는 거 아니까,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니까, 조그만 거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은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움츠러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외쳤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못 베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메아리를 성령께서 붙들으셔서 그것을 이어받아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면, 질문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나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나의 전부는 누구십니까?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오실 우리가 그날을 이제는 준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명목상에 우리들이 생명 바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들도 외면했어요. 우리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새벽에 무덕불에 예수를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도 부끄러워 당신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저 목수의 저 인간 난 몰라. 나는 저 예수라는 작자를 몰라. 나 살겠다고 예수 이름을 숨기고 도망치고 벗어났던 우리들의 이 죄를 오늘 베드로가 흘렸던 그 새벽녘의 통곡이, 닭이 울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회개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날 살려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그분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에 끼어 이 자리에서 회개하여 정신 차려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믿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 철없어도 세상 다 무너져도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외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사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얼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께로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께로 다시 나아가 그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믿음의 삶,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부인하니까, 다 부끄러워하니까, 다 도망치니까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추운 새벽에, 대제사장 그 뜰에 예수를 증오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모였을 적에 우리는 입 뻥끗하지도 못하고, 나도 그 인간 몰라, 나도 그 목수 인간 몰라, 나 예수라는 자 몰라, 살고 싶다고 외면했던 우리들의 지나온 삶.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입술을 통해, 이 강대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저희들을 향해서도 주님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 듣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들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생명 바칠 수 있는 아버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그날이 올 때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아픔과 미움과 멸시와 버려지는 이 모든 일들, 그날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어 잘했다 내 종아, 네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심판대 앞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던진다 할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성신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길튼 교회 위에 주의 성신을 부어주셔서 여기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신부로서 순교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 희생하며 내가 거름이 되어 땅속에 파묻히기를 주님 원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주님 그때가 이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소서. 죽어가는 교회들, 하나님 낙심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하나님 그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